Death of the Autho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가 한 표현입니다. 이 Death of the Author이라는 저자의 죽음이라는 말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성격을 가장 보여주는 그런 구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가 난해한 구절을 맞닥뜨리게 되거나 특히나 시나 운문과 같은 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로 쓴 걸까? 도대체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자가 딱 나타나서 이거는 왜 쓴 거고 이런 의미로 쓴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라고 하면 누구도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없게 이거는 조금 난해하긴 했지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자가 죽고 없어졌다면 그런 상황에는 우리가 난해한 구절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 롤랑 바르트가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독자가 읽는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해내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원 저자의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서 그 말들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은 그런 식으로 객관성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가 느끼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사라지고 없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Death of the Author이라는 그 저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저자의 죽음이라는 말이 단순히 문학 해석 방법에만 그치는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이 저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서구 문명이 하나님을 너무 의존하면서 형성되어 왔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저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왔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왔어 라고 하는 데서 이 저자의 죽음이라는 표현까지도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한 표현들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이 죽었고 저자, 우리가 그동안 저자라고 받아들여 왔던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받아들여 왔던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석하고 살아내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저자의 죽음이라는 표현에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자의 죽음이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저자가 쓰신 문학 작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저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창조주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이 저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태클을 걸고 공격을 해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성경의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사실은 신학교 안에서조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짜집기 돼서 형성된
문학 작품이야. 신화들이 우리가 다른 민족의 신화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화들이 반영돼서 기록된 책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야만 그 시대의 신화를 해석하듯이 그 시대에 어떤 자료들이 편집되어져 있는지 짜집기 되어져 있는지를 알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저자의 죽음이라는 이 표현을 따와서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죽지 않는 저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저자의 죽음이라고 한 곳에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자인데 어찌 감히 저자가 죽었다는 둥, 저자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둥 그런 식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렇게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기록된 책에 불과하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책인가 이 부분도 다뤄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이야기들을 집대성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인 줄 믿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네, 이렇게 말하면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은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서 영감설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서 영감설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자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서 영감설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축자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축자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잠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먼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유기농이라는 말들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유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향하는 바, 목적에 맞게 물건이 사용되어지거나 인간의 행동이 수행되었을 때 유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의 원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인간이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음식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은 이 음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맞게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이 되는 것들을 유기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기적 영감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 목적에 맞게 그대로 수행되었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하고는 다른 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계적 영감설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로봇처럼 사용하셨다. 성경의 저자들이 사고가 중지되게 만드셔서 A를 입력하면 A를 그대로 쓰게 하시고 B를 입력하면 또 B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 그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라는 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가장 맞게 성경의 저자들의 의식, 사고방식을 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유기적 영감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가 맞닥뜨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그 저자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고, 성경의 저자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함께 이렇게 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자 영감의 교리에서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것은 인간 이성의 활동, 생각을 무시하거나 억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이성의 활동,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른 쓸데없는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를 기록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축자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성경의 저자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녹아져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는지를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정경화 과정이라는 것인데요. 이 정경화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정경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정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성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 리스트들에 포함된 성경의 책들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그 이후에 사도들에게 쓰여진 다른 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66권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66권을 정경이다, 다른 성경과는, 다른 기록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외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외경은 신앙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성경의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책들을 외경이라고 하고, 또 위경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책들, 그래서 뭐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은 아니지만 되도록 읽기를 피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책들을 위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66권의 성경이 어떻게 정해졌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하면, 주전 90년에 얌리아 공의회에서 랍비들이 구약 39권을 확정했고, 또 주후 394년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신약 27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별다른 설명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한계가 명확하고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교회의 가장 높은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혹은 투표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건 성경이고 이건 성경이 아니야 라고 정할 수 있다면,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에 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교회 대표가 회의를 해서 성경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경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장 높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대표들의 그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배울 때 공의회에 의해서 정해졌다라고 하는 전통은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권위가 있어서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성경이 아닌지를 정한 게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최신 연구들, 그리고 해외에서는 정경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는 것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정경화 과정은 자연스럽게 진행된 일련의 흐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는 어떠한 식으로 성경이 받아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초기 교회에는 사도들이 직접 살아있고 사도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게 잘 전수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최근의 연구들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복음서들과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아주 초기의 교회 때부터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최근 연구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라고 말한다면,
바울의 편지들도 성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도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일러스되라는 표현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표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라고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뒤에 부분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었냐라고 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네. 베드로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에서 이미 복음서들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안에도 이미 다 녹아 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초기부터 하나님은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드러내셨구나. 아주 초기부터 누가 회의를 통해서 정해주고 정해주지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의 전승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지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게 성경이고 어떤 게 성경이 아닌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책인지 다 구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형식일 뿐이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성경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행위,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다라고 우리는 정경화 과정을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책들만 유독 초기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게 성경이고 이게 성경이 아니야 라고 했으면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만 발견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다른 책들만 발견되었어야만 할 텐데, 유독 우리가 성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책들만 교회가 세워졌던 곳들마다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의 교회부터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셔서 성경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받아들여졌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카르타고 공의회의 전통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그들이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성경 66권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라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를 정해 주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생각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이 66권이 확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권위를 통해서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성경이 아닌지가 정해졌다가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그것을 고백했다. 이 회의를 통해서 66권이 고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이 고백된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성경인지 무엇이 성경이 아닌지를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교회임을 정하고 성경이 그 회의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방향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하고 읽고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무엇보다 앞서서 배우고 성경을 무엇보다 앞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누군가 더 이상 저자는 살아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슨 소리냐? 성경의 저자는 언제나 살아계신 성령님이고 창조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이라는 삶의 저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삶의 의도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고백하고 읽고 이해하는 우리 동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 신학자들마저 성경은 짜집기 된 책이다,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주는 그런 책인 줄 믿으며 계속해서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적 흐름에서는 저자가 죽어버렸다.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는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너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흐름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반대하고 오히려 이 시대에 어떤 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연구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녹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